자, 오늘 내용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 나이가 많이 듣는 가운데 눈이 좀 어두워진 상태가 됐어요. 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해서인지 자,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나로 하여금 너를 맏아들로서, 사실 이제 족장이죠. 맏아들로서 이제 축복을 하게끔 하라라고 하면서 그 대신 축복하기 전에 자, 사냥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축복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 이제 바깥에 사냥하러 나갔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옆에서 들었냐면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걸 듣고 나서 자,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야곱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네 형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어머니 형하고 나는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모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자,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그래서 축복을 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딱 만졌었을 때 매끈매끈한 내 피부를 만지면 난지 알아볼 거고 축복을 고사하고 자,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리브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라고 하면서 자, 뭘 잡아가지고 와라?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1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죽을 벗겨진 가죽을 이 야곱 팔에다가 두른 거예요. 아버지가 만질 때, 자, 누구처럼 보이게끔? 에서처럼 보이게끔. 여러분, 에서가 도대체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 염소 새끼 털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변장을 딱 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자,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걸 그렇게 막 요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해야 할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딱 나왔는데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나오자마자 누가 도착했냐면 에서가 사냥이 끝나고 도착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들어가서 자,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자, 이삭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지요. 아니, 좀 전에 나는 분명히 에서한테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딱 눈치를 딱 챈 게 뭐냐면 야곱이 내 축복을 지금 가로챈 거구나 라고 딱 알고 나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야곱이 내 걸 도둑질한 겁니다. 아버지 나한테 축복 혹시라도 남은 게 있으면 나 그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 이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은 축복이 어디 있느냐? 난 다 줘버렸는데 아니 그래도 뭐라도 좀 주세요라고 매달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알았다라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다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볼 거예요. 내용을 보니 이건 축복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좋은 축복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축복은 아예 없는 거죠. 그래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 에서가 받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일단 받긴 받았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내 걸 도둑질해가. 그래서 에서가 무슨 마음까지 품었냐면 야곱을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품습니다. 그 상황을 누가 봤냐면 엄마 리브가가 봤어요.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에서 때문에 죽겠구나. 잘못하면 야곱을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야곱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엄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가지요.
하란 땅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가서 피신해 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2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버리고 꼬여버렸을까? 이 모든 관계들이.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꼬이고 엉키고 그런 관계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제목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혼란이 온다. 자, 우리 삶의 혼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번 말씀의 주제인데, 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이 네 개의 구성원들 가운데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버지였던 이삭이에요. 이삭,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져 분별력을 잃어버림. 자,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 뭘 잃어버린다고요?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자, 나이가 많아졌는데, 자,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 육체적 노화 현상이죠. 근데 성경에서 굳이 시력을 잃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무엘상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또한 뭘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 시력을 잃어버린 모든 자에 대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시력을 잃어버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시력을 잃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가운데 맏아들을 부릅니다. 자, 누굴 불렀다고요? 에서를 불렀어요. 자, 내가 너한테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사실은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너한테 해줄게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삭이 에서를 부른 것서부터가 문제예요. 자, 왜 그게 문제냐?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삭이 처음에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의 사건서부터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삭이, 자, 누가요? 자, 누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여호와께서 누구의 간구를 들으셨다고요? 자, 이삭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자,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갖는 것으로 인하여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니, 안에서 싸우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서, 자,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러면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다 같이 시작. 이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누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들었어요. 이삭이 물었고 이삭이 들었어요. 두 안에 분명히 쌍둥이가 있고 먼저 태어난 자가 오히려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지금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지금 에서를 부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관습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 되어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삭은 뭐 한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은 에서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것에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고집 부리지 맙시다. 이 아버지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얼마나 난리가 나버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선택들을 하시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건지를 비교하여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아니 무슨 축복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자 가서 뭐 해가지고 오래요? 사냥해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너 하는지 너 알지? 너 그거 음식 좀 만들어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불러 가지고 힘 얻어서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음식 해 가지고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해 줄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 다 들어 가지고 뭘 이렇게 먹겠다고. 어쩜 나이 들어서 요리해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천박해져 버렸을까? 여러분, 나이를 들으면서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르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이삭의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천박해져 버렸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에 사로잡혔냐면 은퇴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난 끝났나 보다. 여러분, 은퇴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이를 많이 들고 죽을 때가 다가오면요, 자, 일반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잃어버리냐면 식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게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막 먹고 싶어져야 돼요. 그거는 아직 살 날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나는 뭐든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다가오면요 식욕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식욕은 왕성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맛있는 거, 나 그거 먹는 거 알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그거 해가지고 와. 식욕이 왕성해요. 다시 말하면 갈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됐잖아요. 아직 한참 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삭이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40년 더 삽니다. 앞으로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은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갈 준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 이삭은 40년 동안 죽을 준비만 하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 부리다가 아직도 멀었는데 자기 먼저 이 나이에 죽을 준비하다가 이 한 가정을 완전히 혼란 가운데로 끌고 간 장본인이 이삭입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 되신 분들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축복 바깥으로 버려짐.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에서에게 원래 주신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 팥죽 사건 아시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파요. 여러분 이 배고프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죽겠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쓰고 있는 그 붉은 죽 한 그릇 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러면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야, 이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대 주워 맞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가 먹어보겠다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을 먹어요. 그것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에서가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에서가 지금 뭐 하다가 왔다고요? 사냥하다 왔어요. 여러분 철부지 아이가 아니에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요. 근데 그걸 팔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34절 맨 뒤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경홀히, 사실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족장이에요. 자, 원래 관례대로 보면 에서가 족장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족장이 되어야 할 자가 어떤 식으로 결혼했는지를 한번 보면 사실 족장이 되어질 자의 결혼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종을 고향 땅에 보내서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족장 되어져야 할
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를 보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뻐 보이는 여자 그냥 데려다가 자고 산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데려다가 놓고 그냥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족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의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기가 앞으로 뭐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 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로 귀한 장자의 명분,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그거 하나를 얻어보겠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어떻게 쓰든 그걸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누군가에 비하여 볼 때 가진 자는 너무 한참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족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책임의 의식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나를 귀하게 여기냐, 나도 너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요. 근데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주신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한 걸 누구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하면서 받은 선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하여 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준비해서 기껏 줬는데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던져버려.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축복 바깥으로 내쳐졌느냐? 이 태도 때문이에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에서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였어요. 결국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에서의 잘못이었어요. 자, 그러면 리브가는 잘했느냐? 그러면 야곱은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뒤죽박죽 엉켜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꼬여버렸어요. 혼란 가운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오늘 말씀의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서 안에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그리고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